오늘 계시적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언 31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자주 잊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네, 가정, 교회, 직장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다니셨잖아요. 어떤 학교 또는 학급이 행복한가요?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니네 반 애들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니네는 협동이 잘 되냐. 나는 니네 반 들어올 때마다 진짜 기분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자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건네주는 선생님이 계신 그 학급이 대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아이를 자꾸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야, 엄마도 이렇게 참 흐뭇한데 너도 참 기분이 좋겠다. 이런 말을 식탁에서나 차 마시면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건네주는 성품을 소지한 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오래 있어봐야 우리가 20, 30년 있는 거니까 어머니 역할이나 아버지 역할을 건네주는 분이 그 집안에 있을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 대화할 때든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칭찬하는 사람 발견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칭찬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 칭찬하는 거는 둘째 치고요. 본인이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제가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딱 실험적으로 한번 사람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칭찬해 주면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학생들 이렇게 칭찬 많이 하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 잘했으면 니네 오늘 참 멋있었다. 참 아름다웠다.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학생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놀러 갔잖아요. 음식 많이 차리셨잖아요. 얼마나 음식 잘 차려요. 참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대부분의 주부들이 뭐라 아니에요.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칭찬 받으실 때 있잖아요. 물론 자주 칭찬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실수록 칭찬 받으실 때 아니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끝내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 들었다 그래서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50 정도 반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새롭게 배운 거 있죠. 한 50 정도 해보시고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습관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 그게 사기의 첫 출발이거든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배워도요. 내가 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그거 반. 또 우리가 이번에 3일 동안 배운 거 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뭐 몇 년이나 산다고
옛날에 살았던 걸 갖다가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다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먼저 들어온 거라고 나중에 들어온 거 차별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고, 둘 중에 해보고,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예배당에 참석하고 다음 주 예배 나오지만 매번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이 예배에 또 참석한다. 오늘도 내가 집에 귀가하고 내일도 귀가하지만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간다. 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칭찬받았을 때 아니에요 이걸 반 정도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그냥 듣기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아예 역할극을 해봅시다. 이 칭찬을 할 때요 또 뭐라고 칭찬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했는데 이게 칭찬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그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그대는 뛰어나다. 이 표현 멋있나요? 안 멋있나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수입을 해다가 갖다가 쓰세요. 우리 두 사람 짝 찍고 옆 사람이 참 탁월하십니다. 그대는 뛰어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할 한번 해봅시다. 두 분씩 짝 쪄서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참 멋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칭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칭찬은 뭐냐면 칭찬의 정의를 혹시 알기를 원하는 분 계실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딱 보셨어요? 잘못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가만히만 계셔도 평균 이상 60 내지 70, 80점이고요. 정말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면은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렇게 잘못하면 항상 피해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신 비용을 지불을 해주면 이름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아니면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 잘못할 때는 그렇게 다루시고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참 이거 잘한다.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상대방 안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또 칭찬이에요. 또 나쁜 점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고 좋은 점이 있을 때 잘하는 점이 잘하는 게 있어야죠. 이런 분들은 면이라도 찾으세요. 면. 잘하는 면이 있거든. 면이 없으면 점이라도 찾으세요. 이렇게 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봅시다. 하나라도 잘하자. 네, 그래서 1.0을 할 줄 알아야 돼요. 0.9, 0.8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가 일이 안 될 때는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말도 잘 못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많이 떠들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녹음을 해보고 당신 얘기를요. 당신만 못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좀 취해갖고 얘기하거든요.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녹음해놓고 곧바로 들으면 또 잘 모르니까 한 1시간쯤 뒤에 들어보세요. 굉장히 짜증이 날 거거든요. 그런 분들 와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도 연습을 해서 하나가 딱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만 넘어가면 계속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0.9를 계속하지 않아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0.9를 두고 그러면 0.81이 되는 거예요. 10%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래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세 번째 칭찬의 정의는 뭐냐?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칭찬 또는 인정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에서 어제 그제도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참 맛있어가지고 맛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별게 아니에요. 맛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 안에. 그래서 제가 맛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너는 나무를 보면 야, 이 나무가 참 푸르구나.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칭찬인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또는 그 나무랑 나랑 관계가 좋건 나쁘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한지 안 친한지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정신만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 저는 워낙 많이 만나니까 뭐 과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 좋아해요. 야, 니네 참 젊다. 젊음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참 예쁘거든요. 아름다움이 잠시 깃들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아름다움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빌려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예뻐요. 그런데 이게 예쁘게 보이는 것과 또 예쁜 건 별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이 조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화랑에 가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명이에요. 조명을 잘 설치를 해야 이 화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뻐요. 고마워. 그래요. 자, 우리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가 저한테 주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건 상당히 자연스럽잖아요. 이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도 있고 예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참 우리가 대학생 때는요. 여기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가난하기는 했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권사님들도 다 한때는 여고생이셨잖아요. 얼마나 그 시절이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까까까까거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학생들이요. 참 학생 때 학생이 아니고 입학하자마자 취업 걱정을 해야 되고 등록금 너무 비싸고 애들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 예쁘게 보이냐면 저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름다움이 잠시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아 너 참 예쁘다.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예뻐져요 얘가. 언어의 힘을 또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학생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 예쁜 상황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저는 학생들 만나면 참 너 예쁘다, 아름답다 얘기를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옷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옷이 아름답구나, 멋지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2,500원짜리인데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거 뭐하러 얘기해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보기에 길가의 교회는 워낙 이렇게 예수님 스타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보기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시고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짓만 그만하세요. 이렇게 뭐 회의에서 얘기하는 분들 있죠. 얘기 잘 하시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다음번 회의 때는 한 10% 내지 20%만 줄이세요.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칭찬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거야 뭐 내가 많이 듣는 얘기니까. 근데 이 학생이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추가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영역에서 자기가 또 잘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는 편이고요. 저것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화를 할 때 웬만하면 아주 틀린 게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고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맞장구 쳐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진짜 못합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행복한 모임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가정, 교회. 이게 다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모임과 관계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의 특징을 아시죠? 우리 교회가 가까운 관계이지 않아요. 가까운 관계는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한 인간들은 자꾸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는 그 정의상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에 의하여 철회될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건 호로 자식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야, 너 그따위로 하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혹시 아버님한테 들어도 아버지께서 잠시 언짢으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진짜 집 나가면 이것도 호로 자식인 거예요. 가까운 관계는 한두 번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 관계가 말소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가까운 관계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죠. 무례해도 돼요? 아니죠. 예의를 갖춰야죠. 가까운 관계 뭐가 중요하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친밀하지만 부모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 우리 교도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가족이거든요. 친밀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저는 배우고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랑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내가 선택을 해서 잘해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의 정의가 아니고요. 이건 뭐의 정의냐면 취향의 정의예요. 사람이 뭘 즐길 때는 대상의 여러 가지 선택이 커피도 보면 또 비싼 커피 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그냥 뜨거운 물, 찬물, 뭐 얼음 이런 거 단촐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유를 섞어서 조금 더 라떼 계열로 우유 계열로 섞어서 하는 뭐 마키아토라든지 이런 캐러멜을 흩은다든지 이건 취향인 거예요. 이게 좋고 저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전자가 있고요. 자라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여태까지 당해온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잘거리는 걸 듣고 자란 사람은 좀 과묵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좀 싫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빠랑 얘기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제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전제를 못 갖고 있네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내가 선택을 해서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런 생각 안 해보셨으면요. 제가 이제 하나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오늘 한번 이걸 배워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싫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조작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이든지 조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은 시간으로 한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제가 뜻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요.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마 우리를 한 거로 인도해 주신 분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거고 아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아마 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면을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제법 있으시겠어요? 당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하기로 합시다. 대답하셨죠? 그래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열어보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그 모양이냐. 너가 아침에 큐티할 때도 몇 번 언급을 했고 또 이인호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야, 너 진짜 고집세다. 너 그 고집 갖고 어떻게 네 그 지위를 유지하냐. 진짜 너도 대단하다.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너 솔직히 네 가족들한테도 별로 인정 못 받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지쳤다 이제.
나는 이제 너 떠나서 제가 좀 마음에 드니까 쟤한테로 가겠다.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당신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면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어요? 대답을 하셨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대답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한 감정, 다시 말하면 호감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과 계절과 성품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원리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배워도요, 이렇게 원래는 진보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잖아요. 프로그레스, 진보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진보가 없어요. 이렇게 뭘 배워도 있잖아요. 맨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할 거,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이렇게 조금씩 안 하는 분들은요. 그냥 정서적인 도취만 될 뿐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시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 뭐 교회도 좋고요. 가정도 좋고 뭐 직장도 좋아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지난번에 20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요. 이 아이랑 또는 그분과 내가 20분 동안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부관계로 살았다 그래서 내일 당연히 부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신해철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수술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뜨고 있는데 이 저항적인 젊은 애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가수거든요. 이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의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는 오늘 우리 이제 집회가 끝나면 또 이제 제가 가는데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음에 계속 갈 곳이 있거나 그 다음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면은 저는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부모로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남편과 아내로 만났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밤에 자고 나면 내일 당연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살려주셔야지. 내가 그 다음 순간에 그 관계가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또는 그분과의 관계를 내게 살려주셔서 다시 만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좀 싫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너무 본인을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걸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 싫어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대신에 시간으로 연습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0분 만나고 이제 매듭을 지었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이 관계를 살려주셔서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녀든지 교우관계든지 허락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이 아이로 하여금 내 곁에 10분 더 머물다가 가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취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2분, 5분, 10분 더 머물다가 가도록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요. 이걸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건 잘 안 되는데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10분 더 머물다가 가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고요. 10분 일찍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잡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얼굴 안색이 조금 바뀌는 것 같더니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지 않아요? 이게 느낌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지만 이게 감지가 되면 이미 진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성 어거스틴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고백록, confession,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런 책을 쓰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행의 첫 번째 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악행의 인식과 고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 내가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소용없는 거고, 보통 하나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다음 만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항상 고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야, 저게 또 오늘도 지랄하고 가네.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이 말이 우리 아이에게 아픔이 될 수 있었구나. 참 미안하다. 나는 무심코 지은 표정인데 이게 내 표정이 이 사람을 좀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고르는 건 취향이라 그랬고요. 이 상대방의 고통이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나는 문둥병에 들려서 지가 잘못하고 불에 대고 다른 사람에게 석탄을 엎고 뭐 이래도 모르는데 그냥 평안한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이게 사랑이 펼쳐지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요. 20분 만났는데요. 10분 일지라고 쓰니까 10분밖에 안 만났어요. 다음에 또 우리 아이가 아이로서 부모 자녀 관계로서 내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관계를 살려주셔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이 시간 내 행동 가운데, 표정 가운데, 습관 가운데 하나라도 제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이미 사랑이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술 한잔 마시고 어깨 동무하고 입맞춤을 해야 사랑인 줄 아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룻밤을 같이 자도 충분히 상업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습을, 구습을 하나라도 내려놓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노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묘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어떨 때는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에 그치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을 때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종종 찾아오는 경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 미안한 마음만 있는데 또 가서 얘기해봐야 또 내 진심을 잘 전달할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실 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 더 주려고 노력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서울여대가 기독교 학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왔는데 뭐 기독교 개론 들어야 된다 그러고 채플 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냥 학생들에게 하여튼 좀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 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3월 초에는요, 1학기 초에는 형성되지 않았던 관계가 참 미안하죠? 9월 중순에는 2학기에는 저와 학생들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감정이나 조작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과 횟수에 의해서 하나씩 다듬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잘 들으세요? 정말 오늘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고 계속 부담스러워요. 쳐다보시니까.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러는 바다를 건너가도 설교를 들으러는 길도 안 건너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으면 시간을 조금 더 질질 끄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뭐와 뭐의 모임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모임이다?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다. 그래서 감사의 정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정의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감사에 관한 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 얘기만 하나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를 감사에 관한 저의 정의를 듣고 인생관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의 정의를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래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인생이 또 이런 게임이라고요. 이것도 한번 실마리를 얻어보세요. 그냥 제가 숙제로 봐드릴 테니까. 인생은 이렇게 일이 잘 못 풀릴 때는요, 무슨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인생은 당연한 일의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개인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예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기다림을 연습을 하는 것이 조작을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은 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다. 예를 들면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요. 내가 뭐 의사소통 기술 이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한마디라도 또박또박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게 말을 건넬 때 한마디라도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며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가 중간고사였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두고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시험 잘 보려면요, 시험을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은 한 학기 동안 선생님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안지에 쓰고 나가는 시간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어떤 학생이 거의 못 썼어요. 그래서 F를 주려고 하는데요, 얘가 애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답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그냥 제가 F를 주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원리가 있어서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감사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1분 정도 저번에 배운 거 한번 실습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옮기고 내가 유통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이런 칭찬을 유통하셔도 좋고 깨달음을 유통하셔도 좋으니까 1분 정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할 얘기 없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잘 지내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안 켜도 돼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볼까요? 제가 30절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또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게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헛된 것입니다. 할 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수명이 짧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명이 짧은 사랑이 든다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께 참 저를 잘 대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여튼 더 이상 감사를 제대로 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데, 이제 제가 학교에 처음 95년부터 있었거든요. 올해로 해수로는 이제 20년째인데 너무 학생들이 안 듣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듣냐? 너네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느냐? 네, 그런 얘기는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지겹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은 자기들은 아예 안 듣는다는 것이죠.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위탁된 일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저의 고민이 20년 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대화할 때 대체로 처음 3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3분 동안 이야기를 안 들으면 나머지 30분 동안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제가 그때 애들이 어렸는데 요즘 이제 송일국에게 삼둥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애들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노트에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했던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만 여러분 소개해드릴까요?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교 이제 4학년 2월에 졸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우리 학교 안에 이제 부속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숙제가 나와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본인이 읽어야 되고요. 이걸 어린이날에 이제 제출을 해요. 학교 쉬고 나서 제출하면 어버이날에 돌아오면 그걸 이제 보고 답장을 쓰게 해서 보내요. 근데 보통 엄마가 써줬는데요. 지영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근데 얘가 이제 숙제니까 자기가 읽고 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또 싫어하는 애들은 계속 싫어해요. 어떨 때 짜증을 참 많이 냅니다. 이런 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도 불감청 고소원이다. 소원이지만 감이 좋아하지는 못한다. 근데 참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듣고 끝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비를 맞듯이 제가 연장만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거 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 가지 뭐하러 왔으면 이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주고 끝내면 저는 못하지만 내 시간은 없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질문의 형태로 올 때는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체프를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체프를 준비하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의 만남, 때로는 이제 공연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입견을 낳은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즉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소용없는 거고요. 그것을 상쇄를 하거나 또는 압도하는 다른 만남들을 소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의 자유의 영역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만 제공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시도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또 이제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꾼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고 싶어서 체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겠지만 이게 수명이 짧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취향이 맞지 않다든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기 쉬우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수명이 긴 사랑이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수명이 긴 행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수명이 긴 아름다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연애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죠. 여러분 서울여대 체프에 와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기초나 학년초가 되잖아요. 제가 미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미팅에 나갔을 때 파트너가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잘생긴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얼굴값 한다. 쓸데없는 짓이다.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제가 못생긴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냐면 지금 잘생긴 애 말고 너희들의 부모님처럼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생긴 사람보다는 10년 또는 15년 뒤가 멋있어질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잘 찾거나 또는 발굴을 해서 결혼할 것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학생들이 또 물어봐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어떤 친구가 10년 뒤가 더 멋있어질까요? 그때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얘기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좋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다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 색깔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유복한데도 얼굴이 어둡고 툴툴거리려도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 습관은 잘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건 제가 한번 주목해서 보라 그래요. 환경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도 또는 조금 언짢은 얘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인데도 얼굴빛이 바뀌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환한 애들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주목해서 보라 그래요. 잘하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할 때도 조금 어려울 때도 여건이 안 좋을 때에도 그걸 품을 줄 아는, 행복할 줄 알아야지 행복할 때가 오면 더 행복해지는 법이란다. 다시 말하면 좀 여건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자신의 취향에 어긋난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첫날 배웠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간 거지 무슨 감옥에 들어가러 갔어요? 뭐 교도소 선교하러 갔어요? 원래는 바울은 루디안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 뭐 한 사람 고쳐준 걸로 억울하게 무고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쪽에 나를 놓아주셨으면 옆방의 죄수들이나 간수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제가 대학교에 목회할 때 우리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이제 남정호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대구에 하늘 열린 교회, 제법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해준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요. 농부가 이제 농사일 하면서 소를 모는 거예요. 근데 소한테 존댓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서실까요? 왼쪽으로 도실 차례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물어봤대요. 농부 양반.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물어보시라고. 내가 저번에 저기서 들으니까 당신 소를 놓으면서 농사하시는 걸 보니까 존댓말을 쓰시던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혹시 종교가 힌두교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네,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서 농사일을 처음 배울 때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소 앞에서 소의 고삐를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소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앞에서 아버님이 들으시는데요. 반말을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존댓말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가 아버님 이해를 다 치른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까 하다가 그냥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할 겸 그냥 그대로 하자. 하다가 그냥 입에 배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 남정호 목사님이요. 이 얘기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합니다. 이것도 보면 만든 사람 게 아니에요. 옮긴 사람 거라고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믿음은 뭐냐? 두 가지를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횟수를 더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고삐를 쥐고 이 자리에 계신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자꾸 연습하고 실행하고 한 번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면 믿음이 작은 거고 횟수를 계속 더하면 믿음이 견고한 거고 끝까지 하면 충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요.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바뀝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첫날도 그렇고 특별히 첫날 제가 많이 느꼈는데 여기도 제가 우리 학교 때 옛날에 뵀는 분인데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몫이 아직도 하나님께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보통 이제 성경에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public sphere, 공적인 영역을 나타낼 때 종종 쓰여요.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 아시잖아요. 찬송가에 더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더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연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익스텐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씨앗이 연장된 거예요. 강은 뭐냐면 샘물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핵심은 연장이에요. 연장.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계시적 칭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가 나와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모임 또는 행복한 만남은요. 이 감사와 칭찬의 만남인데 이것만 해도 엄청 잘하는. 근데 탁월한 만남이 있어요. 탁월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 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적 칭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칭찬할 때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조작인 거예요. 조작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계시적 칭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적 칭찬은 뭔지 아세요? 아직은 잘하지 못하지만요.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애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 옛날에 수음이안가 나올 때
다 가라는 거예요, 가. 근데 한 과목은 가가 아닌데 뭔가 봤더니 그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께서 훌륭하신 게 야단을 안 친 거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이거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지께서는요, 참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표 엉망이지? 너랑 나랑 아예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릴 줄 알아라?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대요. 애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걱정스러우시니까 물었대요. 야, 어떻게 이번에 성적 잘 나왔니? 아이가 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 연장을 시키고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 안 되는 것을 굳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익숙하게 된 습관인데요. 제가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날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던 중에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가게 된 거죠. 아내에게 자신이 스미스 부인한테 들은 얘기를 옮겨줬대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런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좀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바꿀 겸 또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근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고,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이분이 당신 설교 잘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큰 능력이고 필요한 능력이에요. 물론 어떤 기준에 따르면 썩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을 유지하는데도 참 힘겨운 사람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마저 못하고 그것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 있었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려졌어요. 성경에도 베드로 전서서.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성격이 원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욱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야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바위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욱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만남과 만남 사이에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럴까? 그때 너는 앞으로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아예 확실하니까 이름을 그냥 아예 반석이라고 정하자. 베드로라는 말이 그 나라 말로 이제 바위란 말이거든요.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쓴 바울이 됐지만 이 사람도 좀 독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스데반 죽는데도 가담을 하고 남의 동네까지 가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독한 인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끈질긴 거 하나는 대단하구나. 너 정도 되면 내 복음을 중도의 폭이 흩어뜨리지 않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죽을 뻔하다가 종살이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형들은 막 옷 입고 준비할 때 혼자 외톨이처럼 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다행인 건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집에서 잘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몰라요. 손 드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계실 텐데.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냥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야?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내가 누려보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보다 더 행복하다, 이 시간이. 내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거 험한 길을, 그 길들을, 그 길가에 달려왔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좀 싫어해도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영국 유학 갔다 온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유학 시절에 경험했어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품으니까 하늘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나는 나를 포기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위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로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작은 가정들 가운데 이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하는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동안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특별히 우리 삶을 향한 계시적 칭찬의 진동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명처럼 간직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의 칭찬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또한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변혁의 역사가 움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존경하는 이노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한 분들 주께서 특별히 갚아주시고 그 축복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대대손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